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도 굳은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찬의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변찬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그 우리를 누구나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누구나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우리를 누구나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공로를 날마다 힘으로 가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로를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우리를 누구나 버리게 십자가 간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세. 어디에 결국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우리를 우리 선전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가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을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우리를 누구나 버리게 십자가 간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세. 어디에 결국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는 예수의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의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행정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해 서로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냐 매우 비준한 피로다. 주의 성령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모님께서 단계 다 다녀가서 기업에 드는 걸 처음 봤어요. 시켰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나누는 복된 찬양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기업으로 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 부활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오며 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수없는 시간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만나고 수없는 일들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더스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셔서 이 이상은 대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이 기업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장차 기업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된 일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시더스를 통하여 이 모인 모든 팬덤 위에 저들의 사업과 기업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시사 이제부터 하나님을 간증하며 이 기업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업들을 형통케 하는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기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기업의 팬덤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보다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사 그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하나님이 이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운영자들과 팬덤의 모든 또 아버지 플랫폼 장들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참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자,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복입니다. 복.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기도원을 많이 데리고 다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신앙이었는데 제가 이제 얼핏 기억이 나기도 뭐 이런 찬양이 없었죠. 그냥 오직 기도원의 찬양은 북 하나였어요. 북 치시는 권사님, 북 치시는 또 전도사님이 북을 막 치시면 뭐 어느 찬양이든지 다 반주가 가능합니다. 피아노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북 하나.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강사 목사님의 아주 전형적인 멘트가 박수를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 손바닥 사이에 막이 그분 말로는 부부사님들 말로는 막이 대가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막 깨부실 마음으로 박수를 쳐라 막 이렇게 하셔서 어린 나이에 저렇게 얼마나 믿어지던지 저희 집이 막 어렵고 막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박수를 막 칠 때 막 복수가 그동안 쌓여있던 부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막 그 부흥사 강사님께서 그렇게 쳐갖고 안 된다. 손바닥에 피가 날 때까지 쳐야 된다. 그래서 손바닥에 정말 피가 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웬만해서는 피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찬양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 어렸을 때 제가 기억으로 용문산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야외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계단 형태로 이렇게 좌석이 있고 이 앞에 이제 설교 단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산속이잖아요. 여름에. 요즘이야 뭐 에프킬라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등에 제 앞에 계신 분 등에 벌레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냐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서로 벌레를 쫓아주면서 설교를 드려요. 제 뒤에 계신 분은 제 등에 있는 벌레 떼주시고 저는 앞에 있는 분 벌레 등 떼드리고 제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 하다가 조그마한 날파리 같은 거는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가는데 엄지손톱만한 그 이상의 막 그런 벌레들이 날아와서 앉으면 날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막 거기서 은혜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밤마다 뭐 여름마다 겨울마다 곧 진것까지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고 저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쪼르륵 올라가셔서 교통이라도 막 그때는 발달도 잘 안 돼가지고 어디 기도 올라가려면 한참을 걸어 올라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런가 이런 뜨거운 예배, 열정 있는 예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면 올수록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냥 시더스라는 기업에 계신 기독교인 분들 모이셔서 보통 이제 집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평신도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라는 상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지금 벌써 3달 이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는 진짜 잠이 안 와요. 기대도 기대지만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서 내가 올 자리가 있어서야 안 보여요. 제가 1년 얘기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참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은 저 원로 목사입니다. 저희 친구에게 목사입니다. 어디 목사님 이렇게 할 때 하실 때는 이런 자리였구나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어쩌다가 한두 분 계시면 그냥 아이고 우리 젊은 후배가 열심히 하나보다 이렇게 응원을 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게 너무 막 사실은 막 사모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의 힘이 너무 막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짧게 이렇게 몇 마디 안 하셨지만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이게 마음속에 와닿고 정말 이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권세가 또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찬양도 10번도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서 있을 자리가 없고 참 제가 부끄럽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신다라는 것으로 함께 우리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젊은 후배 앞으로 잘 열심히 해라. 험한 길 가야 될 텐데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로 끝까지 잘 가서 복음 잘 전하다가 목회 말년까지 정말 잘 가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정말 그러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이런 뜨거운 예배를 사실 몰라요. 이렇게 찬양을 막 뜨겁게 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마음에부터 활짝 열리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막 뜨겁게 찬양하면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다가 자기 핸드폰 막 떨어지면 막 죽고 또 뭐 청소년들은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어도 찬양부터 광고까지 다 해서 1시간이어도 중간에 화장실을 꼭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기어이 갔다 와야 이 마음이 편안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실 이런 화면이나 영상들은 진짜 많이 발달했죠. 이런 거 좋은 게 많아졌는데 아이들 뜨겁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진짜 인생의 방향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고백을 듣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 믿음의 이제 귀한 청년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줘야 될 텐데 이런 뜨거운 예배의 자산을 정말 알고 정말 귀하게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야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더스 예배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정말 이 자리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이 시더스 기업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많은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한 번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정말 시더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마음의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역사, 주님의 크신 일, 주님의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마치고 시더스 곡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요. 노래 한 곡 여러분 함께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불꽃이 나를 지켜 나를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실족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왠지 좀 설교랑 좀 맥이 좀 맞지 않나 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제 기뻐할 만한 소식이에요. 기뻐할 만한 소식.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뻐할 만한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 같은 인생의 매일의 연속이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나고 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이요 한 40%가 취업도 준비도 안 하고 자기 미래도 진로도 준비를 안 하고 있대요. 20대 청년의 40%가 나는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의 진로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꿈과 희망도 없이 지금 20대 때 가장 열정 있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경영해야 될 그때의 이 청년들이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루하루 반복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준비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 소식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기뻐할 만한 소식,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자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녀를 어떻게든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늘 구하고 늘 바라고 소망했던 건 약속의 자녀를 얻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생기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복음이 뭘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복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왕에게 전하게 됐을 때 바로왕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바로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는 들을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저희 여기서 이 사람이 움직일 거라는 가능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당대히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너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팬더님들의 인생 속에서요.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걸어가시고요. 계속 행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길들을 분명히 여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심판이 눈앞에 나타나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어줬다가 홍해바다 앞에까지 쫓아갔으나 되려 더 아주 호되게 혼나고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않게 됐죠. 모세에게 있어서 기뻐할 만한 소식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복음이 뭘까요? 왕이 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인생의 마지막에 쓴 시가 10편 18편이잖아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복음은 그거 하나예요. 왕국이 되어서 대단한 나라를 이루고 주변국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만 변치 않고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미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같은 인생의 말미에 고백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편만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어느 누구든지 기뻐할 만한 소식들을 주님께서 다 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어요. 귀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복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말하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은 부해지는 거예요. 병든 자의 복음은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셨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고 불가능을 이기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역사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과 저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승리로 가는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롯데백화점을 몇 번 와봤어도요. 롯데백화점 바로 뒤에 이 엄청난 곳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제가 뭐 잘 모릅니다. 시더스 이 기업과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너스에서 이렇게 팬덤이 됐다면 제가 많은 사람들 아마 몰아왔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제가 시너스 홍보대사 위촉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시너스가 이런 곳이래. 거기 이상은 회장님이 계시는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대. 하는데 도대체 그럼 시너스가 뭐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간 거기 예배는 참 은혜가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다들 행복한 게 느껴져요. 딴 건 몰라도 그거 확실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계시는 제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증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지만 인터넷 쳐보라고 거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여기 가면 너무 은혜가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복된 일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2023년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시너스 기업 예배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또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또 여러분 영적인 충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예배 허락해 주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시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만남의 복도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안 되는 일들도 막 팡팡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자리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 없고 또 희망 없고 담대히 나아가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맡겨진 사역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번창하시고 번성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번성하시고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셔서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우리 시너스 기업에 저는 비전이 너무 도전이 돼요. 선교사 300명 세우시는 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회장님이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해주시고 명예를 가지셔야지 기업을 창립 목표 자체가 선교사 300명을 세우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를 몇 번 가봤거든요. 진짜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막 옆에 있는 가난한 그 외국에 진짜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빵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하면 교회 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즘에 한국 문화가 전세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글 가르쳐준다 하면 사람들 진짜 많이 와요. 학생들 젊은이들 와가지고 한복 입혀놓고 뭐 투어 게임하고 제기차기하고 윷놀이 같은 거 하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쫙 한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통역해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막 손을 들고 히잡 두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막 벗어 던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진짜 주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선교사 300명 아마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300명으로 끝나겠습니까? 3,000명, 3만 수많은 선교사를 일으켜서 전 세계 복음화 막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기업들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 자리에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 은혜 나누는 축복된 역사가 이 자리에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제 입술에서 여러분 여러 차례 고백된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겁니다. 귀한 사람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시고 함께 일할 사람 만나게 돼서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일들이 잘 되시고 형통케 되시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 문제, 불가능, 수없는 질병,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역사만 하신다면 이 자리에 다 깨끗해지고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가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 경험만 되어지고 간증만 된다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래. 그래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결받았어. 이겨냈어. 믿음으로 승리했어. 이 소문만 나면 여러분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놀라운 은혜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모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이 가죽옷이라는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에덴 동산. 저는 시도스 예배만 오면요 에덴 동산 같아요. 거기는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 떡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떡을 해주셨는데 이제 포장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밖에 포장하시는 현장을 이렇게 봤어요. 왜 봤겠습니까? 떡 냄새가 너무 막 고소한 거예요. 밖에 이렇게 힐끔힐끔 봤어요. 아, 떡을 싸고 계시는구나. 또 봤어요. 근데 제 눈빛을 읽어주신 거예요. 떡을 이제 갖고 와주신 거예요. 떡을 드시라고. 근데 왔는데 떡이 얼마나 뜨거운가 막 포장을 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떡이. 은혜가 많은 곳은 이렇게 풍족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막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기업 안에서도 이 죄가 역사하면 참 불행해집니다. 언제나 죄로 넘어지지 않기를 우리 경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 가지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직전에 뭐 하셨냐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못 갖고 왔는데 딱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딱 하나 입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진짜 다 없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냥 가죽옷 하나 덜렁 둘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밖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죽옷이 옷이 없기 때문에 입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이 있어.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게 하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볼 때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 짐승이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짐승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지금부터 경성하고 잘 살아야지. 마음 잘 잡고 살아야지. 이 마음과 생각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바로 성공의 키, 하나님의 역사의 키,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죽옷처럼 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르고 다니시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큰 새기고 살아가시고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믿는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의 키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가죽옷이 승리의 키였어요. 대신 죽어준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나왔을 때도 자녀를 낳고 또 번성하고 또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그 모든 열쇠가 바로 가죽옷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 믿음의 동지 여러분들, 정말 함께 믿음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님의 영적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냥 산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산 것도 예수님이 죽어서 살게 된 것이구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나는 살아나리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았으니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그 신령을 복된 삶을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을 보여주시고 신의 위협에 하고 계신 모든 하나님 속에 신비한 일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받아주시고 기쁨해 주시고 복음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 생각에 긍정적인 사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 인생 가운데 준비되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 가죽옷을 짊어지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짊어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살았다.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살았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사는 인생 돼야 된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나타나야 한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역사 나타나야 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가능에 있는 귀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불가능에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병과 어려움을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너스 기업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상근 회장님 이하 많은 임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너스 기업을 통하여 선교사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대한민국 곳곳에 시너스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 우리 시더스 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보 다 있으시죠? 너무 힘차고 아주 힘이 나는 시더스 기업가입니다. 함께 같이 이제 노래를 이제 익숙하게 잘. 원래 알고 계시나요? 처음 하시는 시간이세요? 그럼 뭐 저도 처음이고 같이 처음이니까 처음에 우리 함께 은혜로 또 기쁨으로. 근데 가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운 아주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3번 정도 우리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이거 연습하면서 왔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가사의 그 모든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반주해주신 두 분, 그리고 노래 같이 해주신, 찬양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느 시간 돼가지고 찬양해주신 분 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